인생은 기다림이다. 혹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우리 그 일상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중에는 원치 않는 또 끔찍한 그런 기다림도 있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 행복한 기다림이 저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과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첫째는 그 명절이었습니다. 하여간 까닭없이 명절이 기다려졌어요. 예. 뭐그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또 친구도 아니 그 가족도 새로운 가족들도 만나고 또 그동안 흩어졌던 그 친지들도 만나고 그런 게 참 기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설을 기다리고 또 설이 지나면 추석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소풍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전날은 꼴딱 밤을 새기가 일수였습니다. 특별히 뭐 1, 2, 3학년 때는 별로 기억이 안 나지만 4, 5, 6학년 때는 소풍을 가면 꼭 그 냇가로 가고 거기서 씨름을 했어요. 제가 뭐 우리 강 장로님처럼 씨름 선수는 아니었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씨름을 잘해가지고 항상 1등을 했어요. 제가 싸움으로는 1등을 못해도 씨름으로 해서 나를 이겼던 애들까지 다 넘어뜨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제 나름대로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풍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에 가신 엄마 기다리는 거예요. 장군들이 돌아올 즈음 되면 나무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엄마가 온 것 같다 싶으면 마을 밖으로 뛰쳐나가서 개울을 건너고 들판까지 가운데까지 마중 나가가지고 또 손잡고 돌아오고 막 그랬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참 행복했던 그런 기다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에요. 크게 두 가지 기다림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것. 물론 그 외에도 소소한 기다림의 사건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배를 산 위에다 배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고 또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었는데 받고 25년 동안을 기다린 후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끝내 40년 기다린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위대한 사건들을 보면 모두가 다 기다렸던 사건들이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와 성도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기다림의 공동체라
또 성도를 가리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무척 힘들고 지루해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냥 바로 오신다거나 해결이 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또 그런 얘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룰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 자녀가 없어요. 초조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이스마엘의 탄생이 으로 인해서 오늘날 중동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바람에 오늘날 그 중동의 문제를 그 원흉이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그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랄지 에돔이랄지 그런 족속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갈등 얘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이니 에돔이니 그런 그 민족이 누구의 조상이 누구냐?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이 야곱의 형 에서인데 두 민족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 원수가 된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민족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 끝내 계속해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주 하나의 극단을 보여준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멸족을 시킬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오히려 역으로 하만과 그의 동족이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이 에스더 사건인데 이 하만의 조상이 바로 아말렉이고 아말렉의 조상이 에서예요. 그 뿌리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게 엄청난 사건이 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결단하고 잘 살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큰 혜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살면 그것이 하나의 원흉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신학자 중에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이 타임을 잘 맞추는 것이다. 그 독일어로 바르테눈 아일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바르텐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아일렌이란 말은 서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면 즉시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르텐 운트 아일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관련된 내용에서 나온 그의 신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베드로 당시에도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지쳐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재림 없다. 그렇게까지 이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에게 하루가 우리에게는 천년 같고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그래서 떠났어요.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싫어서 나간 사람들 다 그냥 멸망받든지 멸망받게 해도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무엇을 늦추고 있냐? 심판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곧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큰 구원의 축제의 날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저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 심판을 자꾸 재림을 자꾸 미루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멸망받을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루하게 참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지를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 어느 날 제가 그것을 깨닫고 크게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제게 딱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깨달아졌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참고 기다려 주셨을까? 그 마음이 딱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13살에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13년 동안이나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다니.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기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구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지금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조금 힘들기는 해도 참아낼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 성경이라고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지루할 만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참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참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나를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참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 기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도 계속해서 참고 있는 것이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에 이르게 되면은 부부간의 문제가 쉽게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참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참고 있는 거예요. 서로 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참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다림의 절기예요. 그러므로 대강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사실은 대강절인 것이죠. 이 대강절에 나만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 이 기간이 소위 말하면 대강절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고 낭비가 아닌 창조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는데 하나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소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답글을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자, 행복한 부부죠. 서로 이런 말들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이런 그 위트가 통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부부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참 황금과 같은 보배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죠.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나무, 식물이들지 동물이들지 이런 것들 보면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성장 과정도 그냥 바로 그 꽂아놨는데 바로 뭐 열매 씨를 뿌렸는데 바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죠. 또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근본은 기다림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 황금과 같은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기다리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또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무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고 이렇게 바라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한다. 주를 소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 번역 성경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참 유익이 많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이 주님을 바라본다. 혹은 주님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역본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나오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다. 희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이 부여가 됩니다. 기다림은 바라봄이고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이고 소중한 황금과 같은 보배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기다림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기다림과 비신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기다림에도 끔찍하고 두려운 그런 기다림이 있고 또 행복하고 좋은 기다림이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날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날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신앙적 기다림에는 최대의 행복이고 비신앙적인 기다림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의 날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신앙적 기다림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그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그 기다림의 끝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비신앙적인 기다림을 갖게 되면 주님의 오신 그날은 심판이 되고 그것은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견지하자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좋은 시절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지만은 시절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가 어느 시대였었냐?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크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시대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또 추방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가벼운 처벌이었어요. 붙잡히면은 화형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이제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속히 오실까 걱정이 되는 사람들. 예수 내가 지금 이렇게 청약해가지고 돈 모아서 아파트 이렇게 조금 평수 넓혀놨는데 주님 오셔버리면 거기에서 오래 살도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뭐처럼 내가 또 돈 벌어가지고 좋은 차 구입을 했는데 그거 몇 번 타보지도 못하고 천국 가면 어쩌냐. 그렇게 해서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꺼려하는,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있어요. 좋은 시를 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런 핍박의 시대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상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로 들어갔어요. 로마에는 거대한 지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그들이 30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뭐 지하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붙잡힌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간혹 또 발각이 되어서 붙잡히면은 처형당하고, 이렇게 믿음 때문에 처형당하는 가족, 형제, 또 지체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교회사를 보면, 특별히 순교사를 보면은요, 이런 그 박해와 또 속에서도 오히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발각이 돼가지고 처형을 당하면은 당당하게 처형에 임했어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고, 이런 것이 로마 시민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아니, 죽이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야 되는데 더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극단적인 처형을 그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무엇을 하게 되냐? 회유를 하게 돼요. 일단 기회를 준 것이죠. 배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이 개정에 정이 없는 사람들만 이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순교의 영광이 아니라 배교의 치욕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유명한 순교자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회유를 당했어요. 인품이 너무 고상하고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로마 군관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참 선생님 같은 분을 처형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유를 했어요.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데 그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살자고 그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화형으로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의 시선이 육신의 생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영광과 복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참 가슴 설레는 것이죠. 시험 준비가 잘 된 학생에게는 시험 기간이 보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포 자체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뭐 초조함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초조하기는 하지만은 지루함이 아닌 하나의 기대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폴리캅처럼 죽음도 불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면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한숨을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은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면서 미소를 짓는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현재의 삶 자체가 천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현재의 삶이 천국이 되려면 우리가 기다리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미소를 지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행실, 삶과 경건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미래 주님의 재림을 미소 지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고,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기다리니까 오늘 하루가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매일의 천국의 삶이 되고 이런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